요한복음 6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박 찼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와 같은 거를 물으시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시험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나라고 질문하고 빌립이 대답을 하는 것이 나오고 또 거기에 안드레가 행동한 것이 나옵니다. 이름이 호명된 사람,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호명된 두 사람의 그 행동과 그 판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한 해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가리키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되니까 빌립이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게 요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한 것과 그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은 육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때도 저물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다 먹이리까. 그래서 육적인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 빌립은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셨다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건 사람의 방법으로 먹이는 것을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을 내 앞에 이렇게 펼쳐놨을 때 그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려야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안드레는 또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미 빌립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떡이 몇 개가 있나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음식을 가져온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에 갔다가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역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여러 번 보았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이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고도 어떻게 이것으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판에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다만 작은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앞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걸 알고 있으니까 나오는 답 말고 과연 내 믿음은 이럴 때 빌립과 안드레와 다른 상황 속에서 대답을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도 지금은 우리가 빈들에서 해질녘에 양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자와 같은 그러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빈들, 다른 것을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잡을 준 작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는 그거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늘 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개런티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질녘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두움이 점점 어두워져서 밤이 깊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 저 배고파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있는 돈을 털어서 내가 열심히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안에 있는 돈 조금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와 같은 말을 할 것이냐. 교회 안에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적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2절에 표현하기를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볼 때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귀히 여길 만하게 보여지지 않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지금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서 그곳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은 환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었어요.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먹을 것 없고 굶주리고 고통하면서 무엇인가 정말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풍족한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우리의 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죠. 근데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서 대우받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은 대우 못 받아요. 만약에 정말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로 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가치 없이 보잘것없이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넉넉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가운데 처해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온 의원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 징계, 또 육체의 질병,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그 몸에 담당하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들이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기보다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빌립이나 안드레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라고 알았다면 그분 앞에서 이와 같이 병든 자들, 고통하는 자들, 과부나 고아나 이 가난한 자들이 풍족함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을 것이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 고백은 없어지고 지금 이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정말 의심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육적인 생각 없이 완전히 그 문제를 그분 손 앞에 갖다가 내어놓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육적인 방법이나 육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다가
안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면 결혼 안 한다고. 같이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 교회도 같이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믿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싸움도 해보고 바가지도 긁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비를 맞춰볼까? 그래서 비를 맞춰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도 가보고 주일날 그렇게 어기고 놀러 가면은 아파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 가서 그러기를 8년을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저 사람 구원하는 일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두 손을 딱 들어버렸어 예수님 앞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와 간구만 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네 남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두 가지였어요. 순종, 사랑.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남편한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요거를 그렇게 하게 둘까요? 아니죠. 속을 더 뒤집어 놓는 소리 골라가면서 하게끔 하죠. 원래 착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동안 내가 경험한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한 건 뭐였었냐면 그 전에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를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갖다가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교회로 나가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길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내어놓을 때 거기에 어떤 의심도 없이 나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는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그것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는 거. 네, 육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됐어요. 저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어놓았다라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제 경험상 정말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만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 중에서 이 보리떡이 무엇을 의미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헤이라고 말하는 이 글자가 옛날 그림으로 썼던 히브리 원어 상형 문자일 때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그 단어 하나하나, 이 헤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일을 이루는 것들을 해석을 가지고 하면은 이 헤이라는 단어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리떡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갔을 때 그 미디안 사람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는 장면이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보리떡, 여기는 한 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고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디안 군대를 누가 지금 진멸하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군의 전쟁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전향을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리떡 한 덩어리로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한 그 말씀이 이렇게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마귀를 진멸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보리떡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보리떡이 출애굽기에 가면 무교병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보리떡은 무교병인데 왜 무교병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누룩 없는 떡,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보리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길을 가는 그 동안에 매일같이 그들이 먹었던 한 오멜의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 한 오멜의 만나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매일같이 그들이 거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 한 오멜의 만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리떡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데 5개의 보리떡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며 무교병과 또한 광야에서 먹은 한 오멜의 만나를 얘기하는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었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11절 12절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그 앞 11절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누가복음 6장 42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도 그들이 한 오멜을 매일 같이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오멜을 대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 말씀이 지금 이 오병이어에 똑같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은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신 것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렇죠? 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만큼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다른 말로는 에베소서 2장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육의 배부름, 육의 배고픔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결코 영적으로 줄이거나 목마름을 느끼지 아니하는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인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행할 이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우리한테 왔을 때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이 나한테 채워질 때 그것으로 해서 만족감을 누립니다. 근데 그 육체의 만족감은 잠시 잠깐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만족감은 그 잠시 잠깐 있는 만족감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감을 주고자 하시는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갖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의 것이 지금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떨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신 이 완전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는 이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냥 축사하니까 떡을 나누니까 5,000명이 먹었고 배불렀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주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라는 얘기는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아니 과거의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고 현재 내가 믿기 때문에 용서받아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은 건데 미래의 죄는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받았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어. 자, 과거에 일어난 거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죄 짓는 것들은 계속 믿음 안에서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미래는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과 같이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죄사함의 효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을 말하는, 이렇게 들락날락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가서 죄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미래에 내가 성령에 의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자가 되어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오늘 내가 잘 회개했다가 만약에 미래에 죄를 지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제까지 공의를 행했어도 내일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사는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계속 의로움으로 인해서 공의를 행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악을 행하면 나는 마귀에게 속한 죄의 사람이 되어져서 마귀와 함께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한꺼번에 다 주셨으니까 우리 이 제사함의 효력을, 완전한 십자가 은혜의 효력을 여러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고기를 보겠어요.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상상이 안 돼요. 그 물고기 2마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논아주었는데 그게 다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를 원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히브리 말의 원어에서 상형 문자는 물고기로 표현이 되어진 게 바로 눈이에요. 눈 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N자 같은 식으로 해당이 되는데 숫자로 50의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눈이라는 단어는 50이란 숫자를 말하면서 또한 씨, 생명, 신실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로 표현된 이 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씨, 그 다음에 생명, 신실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때 내 씨라고 말했을 때 사라와 낳은 이삭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앞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그 둘은 히브리 알파벳 중에 벳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요. 그 벳이라는 단어는 숫자로 둘을 말합니다. 이 벳이라는 단어, 그것은 집 또는 안 또는 증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지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여기서 둘은 집, 안, 증인, 그런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집이에요. 근데 무슨 집?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성산, 성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그런데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근데 이 증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밤에 집 안에 거하라고 해요. 집 안에.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집 안에 거한 자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고기 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둘은 참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두 마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약속이 되어지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신령한 집이라는 거.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한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들어왔는데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면서 또한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나타내신 바 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와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들은 대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들이 맛봤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시겠죠?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바로 그 증인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 들판에 해질녘에 굶주린 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구속사역을 이 오병이어로 나타냈다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볼 것이냐. 우리는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사가 이 땅의 육적인 필요를 찾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우리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뛰어난 위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오병이어, 이거 니네들 먹여야 될 이 떡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보여준 사건은 뭐냐면 이것을 너희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까지 지금 오병이어 한 번 일으키는 거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더한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쭉 약속해왔던 그 일들을 너에게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분이라는 거를 믿고 자유하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라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이분 제자들까지.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금방 또 떡 안 갖고 왔는데 남은 거 안 갖고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다. 이적 표적을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바로 메시아, 최고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은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비언어다. 행동으로 나타낸 비언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너희들이 앞으로 가질 그 영생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질 권세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비언어로 보여준 게 이적 표적이에요. 육체의 빵을 따라서 살지 마라. 이 떡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 거죠. 아멘. 오병이어 이것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한 말씀들 한마디씩, 그 전에 던진 말, 후에 던진 말, 이게 다 뭘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이게 또 통로가 뚫려요. 근데 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오병이어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사건이 기록돼 있거든요. 왜 그걸 기록을 해놨냐. 그리고 그 앞에 2절에는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적 표적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단 하나의 뭐를 보여주는 거냐.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너희의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여 왔던 너희의 구속자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얘기를 해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오병이어는 너무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쩔어 있어요. 그 쩔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구속사하고 연결을 해서 메시아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가요. 이거는 항상 무슨 풍성한 축복으로만 맨날 설교를 하거든. 다음 건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